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듣는 우리 강승교 식구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정말 생존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는 성공이라는 두 글자를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때 얻는 중에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 신앙과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불신앙을 선택합니다. 이거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의 길은 신앙의 길인가 불신앙의 길인가 이렇게 역사는 두 갈래 길로 나누어집니다. 아담의 우선에서 보듯이 하나님 나라의 계열인 이 셋, 아벨, 셋 계열과 세상 나라의 계열이 가인의 계열로 이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특별히 이 가인의 후예들을 보면 그들에 의해서 세상 문화를 주도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예들, 이들은 이에 대한 어떤 족보가 나오는데 아다,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또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또 신라는 두발 가인이 나왔으니 그는 부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남아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가인의 후예들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세상 문화를 주도해 나갑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그들에게는 세상이 전부였다는 말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문화를 빼앗아서 하나님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삶은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예들은 세상 문화 속에서 주도해 나가면서 그들의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날마다 이렇게 자기만의 바벨탑을 쌓아가죠. 하지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벨탑은 어느 때인가 무너집니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공은 현실에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어떤 과정?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성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성공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안에 성공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어떠한 과정의 길을 걸어야 하는가? 우리가 밟아야 하는 과정은 무엇인가? 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밟아야 되는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 스스로 작게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줄 압니까? 끊임없이 피하라라고 그럽니다. 알리라고 그럽니다. 스스로를 알리고 드러내고 경력도 화려해야 되고 이력도 화려해야 되고 모든 것을 화려하게 꾸미라고 얘기합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보이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화려하게 꾸며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성공의 과정이고 방법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고 다른 것을 비결을 가르쳐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합니다. 바로 마음 중심. 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마음 중심을 가진 자가 성공한다. 왜?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삶은 성공하는 겁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이국 땅에 가도 그 속에서 살아남고 경쟁력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중심 다윗과 같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우리의 중심을 봅니다. 마음 중심. 예수님 모습을 보십시오. 이사야 53장에 보면 참으로 초라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수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실 예수님의 모습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보면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누가 봐도 허무할 만한 끄리가 없다. 풍채도 없고 빼짝 마르고 뭔가 허무할 만한 그런 것이 없다. 미남도 아니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례요한도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가죽띠를 띠고 낙타 털옷을 입고 화려하지 않은 그런 모습, 초라한 모습.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초대교회 때 보면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잘 믿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그 가지고 있는 것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참 절대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병약해질 것이고 몸이 사하여지면서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지금의 건강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될 것이라고. 참 이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너희들은 초상집에 가라고 얘기합니다. 잔치집에 가지 말고 오히려 초상집에 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초상집에 가면 모든 사람의 결국이 그와 같기 때문에 인생을 한 번 더 생각해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끝이 옵니다. 이 건강 영원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오히려 종의 신분으로 문벌도 좋지 않고 이러한 사람들이 그 소외됨과 그런 어떤 마음의 그런 울분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고 그러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분들이 예수님 믿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희망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역설적인 표현됐습니다. 우리는 사실 세상에 볼 때는 없는 자 같고 우리 강성교회 형편만 봐도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개척교회에 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신앙다운 성공은 바로 이것이다. 역설적인 겁니다. 정말 역설적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부유하고 가난한 것 같지만 부유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유한 겁니다. 근심하는 자 같지만 그 내면에서는 항상 기쁨이 있는 이러한 모습들. 이것이 신앙인다운 성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은 외형적 모습과 무관합니다. 무관하죠. 세상은 스스로를 높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작게 여겨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오히려 세상은 우리가 겸손히 하고 우리를 낮추면요 무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도 왕이 된 겁니다. 사울이 작게 여기 그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언제 당신이 높았을 때 가문이 아주 좋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똑똑하고 학벌이 있고 이것 때문에 당신을 왕으로 세웠습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실제로 사울이 왕이 될 때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려고 왔는데 오히려 사울은 숨었습니다. 권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권력 2년차에 그의 마음이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하죠. 권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당신이
작게 여기 그때 하나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낮추면 하나님께 높여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우리 입으로 떠벌림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하준이에게도 늘 그럽니다. 내 입으로 아무리 나 잘해 뭐해 소용없다. 주변 사람이 인정해줘야지. 주변 사람이. 그러니까 어디 갔든지 뭐 이러쿵저러쿵 자기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는 거죠. 자문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은 넘어짐,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겁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입고 성공하려면 겸손은 필수입니다. 나를 작게 여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하시는 거죠.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꺾어주시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의 성공은 하나님 앞에 겸손,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은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겸손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있으면 하나님 못 믿습니다. 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꺾어주십니다. 신학교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었을 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처음엔 잘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서기 위해서 꺾어버립니다. 왜? 가지고 있으면 오지가 않거든요. 가지고 있으면 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떠났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미 몇십 년 동안 이루어놓은 평생을 거쳐서 이루어놓은 그 땅을 떠난다고 쉽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려면 떠나야 되거든요. 떠나야 됩니다. 중년의 나이, 노년의 나이에 75세에 떠난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했다고 가라고 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래야 믿음 초상이 되니까. 우리의 삶에 내가 이것 있다 저것 있다 가지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 믿기 힘듭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을 해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엎드립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이 속에 성공이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택입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정해야 됩니다. 여러 선택해야 될 것들이 많고 패스트푸드화 되어지는 이 시점에 너무 선택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 우리는 신앙을 우선순위로 정해야 한다.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은 처음에는 그야말로 순수했습니다. 권력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권력 2년 차에 접어들면서 그의 마음은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였는데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그러니까 2년 차에 접어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중요한 사건에 대한 암시죠. 이때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첫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차에 2년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본문의 사건과 함께 보면 결국 문제의 발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이것은 눈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감지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무엇이 보이는 줄 압니까?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에게 주신 명령은 이것이었죠. 18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러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료하셨거늘 하지만 사울이 보여준 모습은 19절에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준 명령은 아말렉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구약의 진멸법입니다. 진멸해야 되는 이유는 부정이 있기 때문에 제약으로 나의 더럽힌 땅은 다 진멸해야 됩니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나기 때문에 구약의 진멸법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보여준 것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이 이렇게 행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울에게는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20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멸하였다. 이까지는 좋죠. 하지만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결국 사울이 이렇게 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이 원하는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백성이 원했기 때문에 백성이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유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 주의 성수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한 생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한 열심히 최선 다해서 우리 맡은 바를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실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선순위입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먼저 보이는 순간 우리의 우선순위에서는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추종하는 백성들만 보일 뿐입니다. 그 결과 사울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보다 백성으로부터 관심을 사기 위한 노력에 관심을 기울인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늘 사람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사울 왕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를 추종하는 백성들이 원하는 것. 그래야 그들의 마음이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야 그들이 나의 힘이 되어지고 나의 세력이 되어지니까. 이러한 마음을 갖는 거죠. 결국 이러한 삶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제는 자신의 나라, 자신의 왕위가 더 이상 하나님에 의해 존재되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왕위, 이 나라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탱되어지고 유지되어질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 사람들, 세력, 그리고 또 주변의 환경들, 이것이 나에게 이 자리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확신,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도 왕이 되었을 때 인구조사가 하나님께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인구조사 때문에 죄가 아니라 그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때문에 죄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인데 인구조사를 통해서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 파악을 통해서 나의 세력이 인구가 되는구나, 그러한 교만한 마음들, 이것이 죄가 되어집니다. 바로 사울에게도 그러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이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지시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는 것이지 결코 주변의 환경, 지금 나의 어떤 척범들, 나의 주변의 사람들, 그들이 세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유혹도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어떤 불안한 요소가 됩니다. 목회자에게도 그것이 굉장히 큰 두려움의 요소입니다. 뭔가 좀 될 것 같고 뭔가 주변에 어떤 지지자가 있고 절대적인 힘이 있고 그러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안일하게 만든다든지 오히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게 만든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집니다. 그럴 땐 확신, 우선순위의 문제는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날마다 무엇에 도장 찍느냐?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보여줄 수도 있고 불신앙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 청종은 말 그대로 듣고 순종하기입니다. 말 속에는 인격이 담겨져 있죠. 때문에 말씀에 청종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대상에 대해서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청종은 정말 청종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좌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중요하다. 사울은 권력 2년 차에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백성의 뜻을 정당화시킵니다. 21절 보니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결갈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당신에게 좋은 제사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서 보면 같은 의미의 표현들이 세 번씩이나 거듭 반복되고 있죠.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순종, 듣는 것.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질이다. 우리 신앙의 최고봉은 말씀 순종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성도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 교회 안에서도 사람의 뜻이, 사람의 생각이 앞장서면 교회 안에 다툼이 생깁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 강석교회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 생각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신앙이 자라야 되죠. 신앙적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사람의 뜻, 나의 생각, 이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불순종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상 숭배와 같아. 우리가 어떤 신상을 섬기고 다른 종교를 믿고 이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이게 우상 숭배다. 불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존재가 있기 때문에,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 결말을 이어지게 만드는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에게 분명하게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당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이다. 왕으로 세우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상기시켜 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결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면 우리는 세워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가나안 전쟁도 마찬가지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그 길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은 마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듯이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가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좌지우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넘어졌다가도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되어지고,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는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정말 우리 강성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성공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정말 successful man, 성공한 사람, 정말 성공한 사람이 되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단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영성이 있습니다. 요셉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한 영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느꼈고 그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많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한 것처럼 우선순위 정하는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계속적으로 밀려나고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앞에서 줄 수 있는 거 보면 저 뒤끝에 아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까마득히 보여지지 않는 저 뒤쯤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에게 이 임마누엘의 영성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신적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낮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겸손히 낮춘다고 우리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추 그때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높은 자리에서 우리는 서게 됩니다. 우리 강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가문에 있어 성공의 비결을 터득하여서 우리 강성교회에서도 그야말로 뭔가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경외하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셨더라. 이렇게 형통하게 하셨다. 이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총을